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기록이 우리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를 중점으로 기록한 기록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한 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는데, 바로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와 있다, 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이 말씀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따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생애를 모범으로 삼아서 그 모범대로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과 그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모범으로 해서 그분이 살아간 생애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은 이후 지상에서 살아가는 목표, 그거는 똑같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선포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처해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생애를 따라가는 그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내가 처해 있는 직업이나 내가 처해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진리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요, 그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를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노년에 이르고 죽음으로 끝을 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이 거쳐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창조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창조의 본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다 다하는 날까지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인간 안에 하느님의 형상을 새겨주시고, 그 형상을 따라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까지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늙은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은 한마디로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뒤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고 거기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자신이 몸소 실천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짧은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살아가시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러한 선포의 의미는 당시 상황에서 요한이 잡혀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병도 고쳐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해내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자 헤롯 당국에서는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갇힌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점점 보여주시고 그것이 자라게 하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세상의 나라의 헤롯 당국인이 이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선포되면서 필연적으로 세상의 악의 왕국과 부딪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리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례 요한에 잡혀서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그리고 마침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고 나서 그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게 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되리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뒤로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활동을 접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하신 순환 예고이고 이러한 순환 예고를 전후해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거기에 있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 또 변화산 속에 올라가서 변화를 보여주신 이야기, 또 72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 이런 사건들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로 향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러한 제자의 파송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어 전국적인 이게 갈릴리의 어떤 시골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의미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군중들을 가르치고 이제 훈련하는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니들이 흩어져서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가가지고 이 일들을 해라. 이것이 이제 하느님 나라를 이 나라에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보내신 거죠. 결국 헤롯이 궁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하고 겁에 질립니다. 포악한 독재자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늘 두려움에 있게 됩니다. 이 독재는 그러므로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두려움을 공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모든 국민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게 되죠.
헤롯이 바로 이러한 독재자였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독재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건 독재자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헤롯 가문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이 나오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대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 가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에돔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사오가 자기가 야곱과 화해하고 나서 나는 이제 이쪽에 가 살겠다 하고 떠난 곳이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그 에사오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의 지역은 예루살렘 밑에 사해 밑으로 그 헤브론 산악지대라고 하는데 아주 거친 돌들과 물이 별로 없는 그런 거친 사막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지역에 살고 있는 에돔 민족들은 나중에 바빌론이 침략했을 때 똑같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뿔뿔이 흩어져서 조그만 부족 형태로 흩어져 살다가 언제냐면 이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를 이룩하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독립국가를 이룩하고 살던 그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전쯤, 예, 그때쯤입니다. 그때쯤에 독립국가를 이제 간신히 만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독립국가를 유지할 때 이 에돔 족속들도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이 하스모니아 왕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같이 이제 함께 살다가 로마에 의해서 그 하스모니아 왕조도 멸망하게 됐죠. 그 마카비 상하 뭐 이런 데에서 그 멸망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을 누구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 로마의 아우구스토 황제가 여기에다가 처음엔 누구를 세우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헤롯이 그때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아우구스토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황제의 비호를 받아서 이제 이쪽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까지 헤롯이 한 40년 다스리고 있다가 헤롯이 그때는 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새로 보수하고 이래서 이 새로 보수한 성전을 얼마나 공을 들였냐 하면 가장 이 처음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보기 좋은 그런 성전을 지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그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제3성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헤롯이 다시 지은 성전을 보수해서 더 큰 성전으로 만드는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바로 그때는 헤롯이 이런 일을 해도 그렇고 저런 일을 해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헤롯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헤롯이 광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때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문이 도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도 헤롯이 동방박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쓰지만 못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결국 못 찾아내고 전체 온 나라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하는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포악한 왕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포악한 짓을 하고 결국 하느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어떤 벌레를 먹혀서 죽였다. 벌레에 물려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셋이 이제 나라를 갈라서 유대 쪽은 큰 아들 그리고 중간 사마리아 쪽은 또
작은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은 갈릴리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먼저 큰 아들 아르켈라오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쪽을 로마에서 총독을 직접 보내서 유대 총독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빌라도가 총독으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중간을 다스리던 사마리아도 어디 외국으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빌립도. 그러고 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갈릴리의 자리를 잡으면서 유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거지요. 이때가 이제 헤롯 예수님하고 만날 때 이 아들 헤롯입니다. 이 아들 헤롯이 자기 형의 부인, 형수 즉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같이 살게 되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비난하니까 체포를 해서 가둬 놓았다가 결국 그렇게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까 이제 헤롯은 안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더니 세례 요한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엄청난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메시아 하면서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부터 또 다시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헤롯에게 그리고 성전에 있는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우 같은 헤로데라고 이 부른 그 헤롯이 이제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 대사제들이 했지만 거기에 일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아주 나라가 막 그 풍전등화 같을 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오늘과 내일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은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마지막을 내일은 이제 마무리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것은 참으로 굉장히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아주 의미 깊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인들도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교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느라고 오늘과 내일이라고 이야기되는 지금 현재 우리들은 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치유함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이 땅에 건설하는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인들의 목표는 교회를 크게 져놓고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들이 이 교회의 그런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처럼 모두가 다 하느님 나라의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그런 길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험난한 길이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희망을 내 안에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로 그 길로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3일째의 길, 그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이룩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헛된 삶을 죽이고 새로운 영생의 길로 뚫고 나가도록, 죽음 너머를 극복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대로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오늘과 내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마침내 나의 그 인생을 완성하는 데까지 부르심을 받아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